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함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 육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 성숙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부족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점이 많다고 해서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고 해서 매번 넘어지고 그것으로 변명하고 핑계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또 유혹을 이길 힘, 능력을 구하며 순결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각자 개인 나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부모, 각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관계 있는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지배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모든 족속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이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함을 가지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앞에라고 나오는데 이 앞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친근한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 뒤에 나오지만 우린 보통 무릎을 꿇으면 무엇인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복종, 순종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장 모범적인 그 모습이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죽음 앞에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복종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겠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비교해서 대조되어 반대되어 나옵니다. 겉사람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면, 부정한 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우리 사람의 영,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적인 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면서 또한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부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말씀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날마다 머물러 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몸을 먼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와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내 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합니다. 때마다 그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즉시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 관리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오래 살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몸, 육체를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잘 돌보고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서 있는지 잘 돌아봅시다.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강건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돌보심으로만 인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믿음의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겠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의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으로 끝,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기도 응답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은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성령의 뜻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하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어지는 이 기도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의 구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은 그 안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죄가 자리 잡을 수도, 부정한 것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삶에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넘어져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고 죄가 자리 잡고 그곳에서 더 커가게 죄가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조자 되시며 우리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을 자꾸 내 마음에 초청해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항상 구하며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져가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힘이 나가지고 모든 일, 다른 세상의 모든 일도 잘 견뎌내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강건하여야지, 우리의 영도 강건하여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여야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낙심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하는 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낙심을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그 실수를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떨고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대로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직까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대한 그 성경의 인물, 그 성경의 인물도 그대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즉시로 담대해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졌는데 세상 가운데 딱 나아갔더니 두려움이 다시 한번 밀려옵니다. 다시 떨림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합시다. 16절 17절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기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힘 있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후반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딱 임하고 끝,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성장이 이게 뿌리 박히고 터가 넓어지듯이 그 터가 굳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우리의 말씀봄이 멈춰지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섬김이 멈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멈추고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진다면 그 박혀있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진다면 우리의 기도, 교회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수준은 기도를 멈춘 순간에 멈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기도의 수준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흔들려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거기에 자리 잡고 줄기가 자라고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영양분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 우리가 그 결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섬김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꾸준히 잘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엄청 너무 열정적으로 빨리 달려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걸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거나 그만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배, 말씀 등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멈추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 마음이 강건하고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성장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강건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8절 19절의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라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 능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 겨우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탁월한 신앙은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너비, 깊이, 넓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건드립니다. 우리의 실수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능히 탁월함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 안에 그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이야기에서도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다른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 지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죄를 지은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가 이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한 그러한 모습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작은 죄까지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는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분별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고 분별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닮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철정의 그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이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됨을, 내 안에 모시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심, 그 임재 위에 뿌리 박고 터가 굳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작은 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끝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